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리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그의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불이 나게 도망쳐야 했고,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부대와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결전에서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알리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웠던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6절에서 8절에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났는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수풀에서 진행되다 보니 길을 잃는 병사들이 많았고 결국 웅덩이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은 압살롬의 병사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는데 그 과정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불과 3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3절에 걸쳐서 압살롬 군대 2만 명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지은 저술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나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멋진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리고 그 결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아주 스토리를 재미있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풀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아주 담담하고 간결하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 장군은 종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압살롬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기에 그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전쟁의 결과를 요압 장군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알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초조하게 성문 앞에까지 나와서 전쟁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오면 그것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는 패잔병이지만 한 명의 용감한 병사가 달려온다면 이것은 분명 전쟁에서의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요압 장군이 보낸 전령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 저 들판에서 2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앞에 사람들을 보니 달려오는 모습이 아히마아스 같이, 원래 전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히마아스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뒤에는 또 다른 낯선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데 파수꾼은 문지기는 다시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과정은 불과 3절밖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 이 전장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과정은 무려 14절에 걸쳐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히마스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이 이 아히마스를 특별히 아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면
그 소식을 전한 아히마스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는데요, 이 아히마스가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꼭 수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이 아히마스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아히마스는 전쟁 소식을 전하다 보니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압살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는 구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한, 왕의 심기는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임무에만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길게 14절에 걸쳐서 길게 이것을 설명을 할까?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닌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전쟁이 끝나자 요압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을 알렸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한 절로 딱 쓰면 되는데 이거를 14절에 걸쳐서 길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히마스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히마스에 대해서 미리 좀 더 많이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다루고 있나? 그래서 성경의 다른 뒷부분을 찾아보니 다른 뒷부분에서는 아히마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거듭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구나. 그거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교훈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하라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종이가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글을 쓰려면 진흙으로 만든 토판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양이나 소의 가죽에 글을 썼습니다. 물론 갈대를 잘게 썰어서 연결해서 파피루스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것은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사그라져서 별로 기록을 저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양이나 소의 가죽에 글을 쓰는 것인데 양이나 소의 가죽이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정말 구하기가 힘들고 고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는 좀 더 간략하게 필요 없는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그렇게 글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두 사람이 다름박질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다룸으로써 이야기가 지금 왠지 흥미를 잃게 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지루해집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가고 막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는 막 그냥 위태한 지경에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또 다른 계략을 해주는 바람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막 이 과정이 굉장히 짧고 긴박하게 빠른 템포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 슬로우 비디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히마스가 있었는데 구스 사람도 있었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걸 두려워해서 안 보내려고 하고 간다고 하고 그래서 막 다투다가 갔는데
달리기를 해서 아히마스가 더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이 소식을 알리는 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 절로 간단하게 알렸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령으로부터 전해받은 소식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마스가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큰 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를 죽여야 마땅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은 다 멸망을 당했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왕위가 견고하여졌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의 중차대한 사건,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고 다윗이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십니다 라는 이 은혜로운 구원의 메시지가 아히마스를 통해서 먼저 다윗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소년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조금 더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뒤에 구스 사람이 오니까 전해줄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는 본인은 그 이야기를 감춥니다. 잠시 후에 구스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왕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멸하기를 원합니다. 왕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소년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모든 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그가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그에게 아주 따끔하게 매를 지금 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었구나. 기어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렇게 계속 슬픔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환호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였고 압살롬은 잔혹한 죄를 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은 당연했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윗은 수긍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속히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 슬픔을 꼭 붙잡습니다. 자기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은 외면하고 자기에게 들려온 나쁜 소식,
이 슬픔의 소식을 그가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슬픔의 소식을 놓지 않고 가슴 속에 새기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라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령들이 다윗에게 슬픈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함께 알리는 이 두 전령에 의해서 소식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다르게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제시훈련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렷, 열중샷, 차렷, 앞으로 우양우, 좌양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시훈련이라고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부대원들이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구령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할 때 전체가 다 한꺼번에 딱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령에는 예령과 본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령, 동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령은 이렇게 상기시키고 긴 호흡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열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주목하죠. 그럴 때 슉 하면 이게 동령입니다. 이게 본령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슉 하면은 잘 안 들리지만 열중 슉 하면 그러면 이게 정확히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임이 딱 명확해집니다. 부대 차렷! 이것도 그냥 차렷 하는 것보다 부대 차렷 해야, 그래야 이 예령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고 그 차렷 동작에 딱 집중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갓 할 때도 이 앞으로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준비시켜서 가라는 그 명령에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령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서 정말 본 동작,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방식처럼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본문에서 그동안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이 쿠데타의 소식을 갑자기 긴 호흡으로 열중 부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킵니다. 무엇에 관심을 주목시키냐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함께 왔을 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세요. 열중 샷 하는 것처럼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서로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좋은 소식도 슬픈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슬픈 소식을 붙잡습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이보다 더 슬픈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짠해지는 이 부분, 이 다윗의 이 슬픈 이 부분, 그리고 그 슬픔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매를 맞으면요, 부모의 매를 맞으면 아이들이 와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하고 툭툭 털고 매 맞은 거 빨리 잊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매 맞은 아이가 그걸 꽁하게 마음에 담고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슴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럼 그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건 부모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빨리 딛고 떨쳐버리고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바르게 되도록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단치고 혼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혼냈다고 섭섭한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의 감정을 딱 붙잡으면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내가 나쁜 소식을 딱 붙잡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속상해, 아이 속상해, 아이 속상해, 아이 슬퍼 하다 보면요, 마음이 다운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많이 혼나는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지 마음을 알아주고 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요, 마음이 속상하니까 슬퍼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의지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이 유다 사람들이요,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유다 지파에서 나팔을 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반역의 대장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마음이 다운이 되고 슬퍼지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너희가 나를 좀 데리고 가라, 너희가 나를 좀 왕으로 추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머지 11지파를 소외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만 끼고 도니까 금방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다시 세바와 하나가 되어서 또다시 새로운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 잘못된 판단,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함께 왔을 때 슬픈 소식을 붙잡고 그걸 곱씹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 없고 항상 나쁠 수만 없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겹쳐서 일어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쁜 소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그가 주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들을 잃고 시련을 겪는 거기에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어느 것을 붙잡고 살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쁜 소식을 붙잡지 않고 슬픈 소식을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곱씹고 그 슬픔의 소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혼내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이야. 하나님이 혼내셔야 우리가 정신 차린다니까,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 거룩해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슬픈 감정, 상처받은 그 마음 빨리 털쳐버리고 일어나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새 출발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잘못해도 혼내주실 분이 없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혼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재기불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리시지는 않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통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듯이, 그래서 그 의사를 믿고 수술실로 들어가듯이 환자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매를 대실 때에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제가 벌 받아야 합니다. 저 때리십시오. 저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더 세게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합니다. 슬픔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느 것을 붙잡을지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한꺼번에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박국 3장 16절에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겁났던지 썩어 들어가는, 몸이 썩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신다
라는 구원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하박국이 바로 이어지는 3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한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인답니다. 이런 슬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소식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소식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슬픔의 소식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걸 가슴에 새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소식을 내가 딱 붙잡으면, 그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사슴처럼 온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매를 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속히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지으신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우리가 참고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다, 그 징계를 참아내고 우리는 이제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2장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맨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온전하여지도록 하시려고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섭섭해요?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섭섭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붙잡으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아픈 순간도 있지만 그 아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라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엉뚱한 짓만 하기에 아버지가 참다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는 막 매를 댔습니다.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문을 잠궈 놓고는, 그리고는
아버지가 뭘 하는가 싶어서 길을 대고 들어보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막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매를 대셨습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야죠. 정신 차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신 그거 생각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을 붙잡고 살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